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득의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신득의의 전파자로서 바울의 자기 변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신득의의 정당성을 비언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이신득의로 인한 자유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이신득의의 전파자로서 바울의 자기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두 번째 부분인데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총회 참석과 디도에 대한 할례 요구 거부 및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공식 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 14절은 베드로 책망 사건 회상을 통한 율법주의적 잔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신득이 원리의 절대성과 확실성 및 율법 회귀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거기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년이란 회심 후 14년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 14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두 5차례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가 주 3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지 3년 만에, 즉 바울은 32년 정도에 회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주 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문입니다. 즉 14년, 1차 방문으로부터 14년 후 49년도의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차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14년 후입니다. 즉 1차 방문으로부터 14년 후인 AD 주후 49년입니다. 그리고 4차 방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52년이었고요. 마지막 제5차 방문은 제3차 전도여행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5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죠. 그리고 긴 수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차 예루살렘 교회 방문 이후에는 바울이 다시는 들르지 못하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년 후란 제3차 방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였습니다. 즉 전체 교회 총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개최되었던 이유는 이방인 선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여를 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결의가 되는데, 첫째는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차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의합니다. 이때 바울도 변증을 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변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였던 야고보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 신자들에게 권면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즉 이전의 삶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경건함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예루살렘 총에서 있게 되는데, 첫째는 바울이 사도들과 공식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과 공식적인 대면이 있었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에 의해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로 갔던 것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로 인정받게 된 거죠. 넷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는 청원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 개인에게 이방인 전도를 할 때 이방 교회에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탁으로 인해서 바울이 연보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공격을 당한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곳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총회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사도들에게는 따로 만나가지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즉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따로 만나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는 거예요. 거짓 신도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로 회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할례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적인 전통,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당하고 강제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나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던 디도조차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즉 사도직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도들로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연보 문제를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이것은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해주고 인정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을 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다시 그 문제를 꺼내 들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거짓 신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유대인들이 회개한 수가 많았는데 그들 중에 참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믹스된 그러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들어서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신득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 많습니까?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단적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20절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의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즉 율법적인 모든 삶이 죽고 내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예전에 옛 생명이 옛사람이었던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느냐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예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각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사도성을 존중했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갈 테니까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은 이방인에게로 가십시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밑에 있었던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편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자들은 서로가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동역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 관계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누가 높거나 누가 권세가 있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끼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비결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바울 역시 야고보의 부탁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연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서로 협력한 겁니다. 서로를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어려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도리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도들이 이때 서로가 분리가 되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교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셨겠죠. 그러나 이때 사도들은 서로가 협력했습니다. 서로가 동역했어요. 서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우리는 다양해요. 성품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하고 인격도 다양하고 성령으로 받은 은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양함으로 인해서 나뉘어진다면 교회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동역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워질까요?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질까요? 바로 이러한 협력과 동역,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부흥과 성장을 향해 가는 놀라운 신앙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장과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